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 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조서를 받고 또 성벽 재건에 필요한 그 제목까지 제공을 받고 또 왕의 친위대까지 호의를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되었다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오게 됐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쟁언이라는 그 민족의 그 수건 사업과 같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그 일에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동참시켰으며 더 나아가 그 사역을 방해하는 반대자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아갔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해서 그 일들이 사실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며 또 이 일들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일에 상당히 더 많은 어려움들과 방해가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은 헌신과 수고가 뒤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더라도 머뭇거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정말 영적으로 온전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아름답게 넉넉하게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준비할 일들, 또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고 또 적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정말 힘있게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것을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전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도착한 후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고관이었다가 지금 유대 신임 총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포로민 출신으로는 금이 한양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하 시식을 하고 또 뭐 이런 축하연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환영식이나 축하연을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왜 그곳에 와 있는지, 왜 그곳에 왔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 백성들은 지금 왕의 친위대까지 대동하고 온 이 느헤미야를 주목하였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액션을 취해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뜻을 분별할 때까지 머무르며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그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아깝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삶 속에서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뭐라고요? 언제 기도한다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이음배반적인 것처럼 느껴지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은 내가 너무 바쁘기에 더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맡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바쁜 그런 움직임 삶 속에서 나의 그 삶의 속도를 늦추고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헤미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린 후에 그 뜻을 깨닫고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중간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곧바로 그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그의 신중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왕의 허락도 있습니다. 또한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쓸 제목, 이 나무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높은 지위, 이 신임 총독이라는 그 지위까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모든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할 일들,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4개월 동안도 무엇을 했었냐면 그는 기도하였는데 기도만 하지 않았다고 했죠.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하였기에 오히려 더 지금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재가 무엇인지 인력과 왕의 지원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계획 가운데 준비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먼저 그 성벽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미 페르시아에 있을 때 그 동생에게 다 들었어요. 지금 성이 완전히 회파되어졌다,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다 들었지만 그가 직접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밤에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시찰하며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공사해야 할지를 자신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비로소 사람들에게 공포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앞서다 보니까 서둘러서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처럼 충분한 준비와 점검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준비 없이 감정이 앞서다 보면 우리가 그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시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신중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이 일들을 함께할 다른 사람들, 즉 공동체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느헤미야는 이 큰 일들을 자신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이 비전은 공동체에 주신 비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는데 자신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함께 하도록 격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이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과 같은 방해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계속적인 실패로 이 성전 재건을 시도했다가 실패함으로 인한 그 실패에 대한 패배의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주변 국가의 위협과 방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586년에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성과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때로부터 14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그대로 방치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1, 2,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 재건은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못했고, 그때 2차 때 이렇게 와서 그들이 성벽 재건을 시도하였는데 여러분, 이 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어졌어요. 그것이 지금 중단된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실패, 거듭된 실패로 인해서 그들 안에 깊은 민족 안에 이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그 현실에 대해서 먼저 그들에게 직시시키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해 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공동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를 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다라고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 정작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것은 문제를 보고 지적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안에 끌어들여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상황 참으로 안타깝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지만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들을 독려하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온 이 귀환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떠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들을 자신과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함께 할 것을 그가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해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나오죠? 3번씩이나 나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고통당하는 거 다 너희의 죄 때문이야. 너희 조상들의 죄로 인함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너희들이 이에 대해 책임을 져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과 동일시했어요.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하나님, 저들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고 나의 아버지의 집입니다,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일에서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도 느헤미야는 자신을 제외시키지 않고 동참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 저들에게 이 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수고한 노력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에 그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공동체 패배의식에 잡혀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된 그 실패에 의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 이 공사를 허락하는 왕의 조서도 필요하고 그 재건할 때 필요한 그 나무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인 그 실패로 인해서 자신들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하나님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부재가 깊이 느껴질수록 그들은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해봐야 또 실패할 거라는 그런 패배의식에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를 도우신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도 함께하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정체되어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힘든 절망감과 연약함과 수치들이 남아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나서 회복되고 정결되게 되어지고 깨끗게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격려의 말에 의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어 이 일을 함께 하는데 모두가 동참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한국교회 회복이 되어주고 우리 교회에 회복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너진 곳들을 보여줄 때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판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그 무너진 곳을 세워가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주기까지 기다리고 또 그 일을 신중하게 계획하였고, 공동체를 향해서 저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때 늘 언제나 반드시 여러분, 이 악한 세력들, 방해하는 세력, 또 비방하는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아멘. 여기 보시면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유다 땅까지 당시 관리했던 사람이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면 그 경계선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어질 것을 두려워해서 그는 그 성벽 재건을 반대했고, 또 도비야는 이 산발랏의 참모와 같은 사람인데, 참 이 사람 좀 특이한 것은 유대 피를 가지고 있는데 암몬 족속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또 이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몇 사람과 깊이 내통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그 넓은 땅을 이게 관리하고 있는 영주였는데, 이 세 사람은 결국에 이 예루살렘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둘러서 그를 위협하는 그런 아주 힘있는 세력들이었어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비난하며 비웃으며 비방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고 성벽을 쌓는 일이 왕을 배신하는 일이다라고 몰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10수년 전에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중단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동일한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을 모함하여서 왕이 성벽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그 이권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법정이 그거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이렇게 밝혀주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것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그 거짓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들이 과감히 거부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에 굴복하고 다닐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언젠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을 알기에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함을 회복하고 진실함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비난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큰 세력과 힘 있는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굉장히 그들에 대해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단호하게 그들에 대해서 맞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가 아니요 거짓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권리도 기억된 바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뭔가 막강한 힘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눈앞에 있는 대적들을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금 그 먼 1300km나 되는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대적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믿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 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 왕이 자신을 형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의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삶의 생사 여탈권을 여러분의 그 사장이나 어떤 높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안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지금 능욕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아직까지 이 선한 일들에 동참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었기에 이 일은 자신들이 감당할 일이라는 것들을 선포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들이 이 일을 하겠다라고 헌신하며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당당함과 단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워주심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이라는 이 사역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국경선을 세우는 그런 경계선만 역할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성벽 안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이들이 지금 성벽이 없이 지내는 동안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 수많은 주변국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치에 물들어서 살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았기에 그들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진한과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점점 우리 안에 거룩함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별됨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 이 타이틀을 다 떠나서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이 행위 외에 정말 난 그리스도인과 난 크리스찬과 구별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정말 구별되는 삶의 가치,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은 어제 오늘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교회 목사들도 교회 중직자들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넘어질 수가 있고, 물질에 대한 욕망이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는 아주 무서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물론 우리 모두는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또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무너지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조용히 묻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다시금 무너진 곳을 막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것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소재를 밝히고 누가 잘못했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함께 울며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읽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랫동안 황폐된 곳이라 할지라도 다시 세우게 될 것이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무너짐이 더 크고 심각할 수도 있고 다시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불가능한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켰던 것처럼 다시금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